오늘은 4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를 사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자나니. 외로워오르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든 걸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로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았고 얼마나 존귀함 받은 존재인지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랬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압살롬의 귀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 형이자 다윗의 장남인 암논을 살해한 후에 자신의 외할아버지 달메의 나라 구슬로 망명한 지 3년이 지날 즈음에 다윗은 암논을 잃은 슬픔에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대신 망명 생활을 떠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요압이 이렇게 다윗을 살필 때 가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마 자신의 입으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앓는
왕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요압이 나단이 썼던 비슷한 그런 계책을 씁니다. 드고아의 아주 슬기로운 여자, 아주 wise woma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초청해서 한 계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리하여 여인이 다윗 왕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 사실 그 여인의 문제는 실제로 그 여인에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썼던 방법과 같은 픽션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열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드디어 3년 동안 그슬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압살롬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했던 다윗이 막상 압살롬이 돌아오자 압살롬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서 그냥 2년 동안이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루가 여삼주처럼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던 압살롬은 수차례 요압에게 전가를 하지만 왕이 압살롬을 만나기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안 요압도 이제 중간에서 주선하는 것을 포기하고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너무나 답답했던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압살롬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고 드디어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에게 이제 소개하게 되는 거죠. 만나게 주선을 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만났을 때 말했던 마음이 우리들의 참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읽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불러들였냐? 나를 불러들인 당신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나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해라. 이렇게 지날 바에는 내가 구슬 땅에 그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불러들였느냐 하고 울분을 토하죠. 요압도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결국 반박할 이유를 찾지 못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용기를 내요. 강정을 합니다. 제발 압살롬 왕자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드디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달아난 지 5년 만에 부자가 상봉을 하게 됩니다.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는 이 마지막 구절이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그리워하던 5년 만에 부자 상봉입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기대되고 그립던 만남이었는데 지난 5년 세월 동안 다윗은 다윗대로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미워하는 애증의 관계 속에서 5년 동안을 헤어져 살았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서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두꺼운 이 마음의 벽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5장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그술에서 불러들인 다음에 바로 만나서 서로 감정을 털어놓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쩌면 15장에서 일어나는 그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상담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주제를 던져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보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많은 감정을, 아픈 상처의 감정을 쌓아놓고 그저 포기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이민 1세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자식들의 입장에서 이 미국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빗장을 굳게 닫고 살아가고 있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상처는 그와 같은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아이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부모로부터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부모에 대한 앵거를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한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기초한 사랑을 표현하는 일과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일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막상 압살롬을 불러놓고 2년간이나 마주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젊은 압살롬의 입장에서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압살롬의 영혼을 말라 비틀어 죽게 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내적 치유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라는 말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 또 영혼에 상처를 받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 내적 치유자들, 내적 치유 상담가들이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은 병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면으로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해석해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분들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내적 치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우리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그 쓴뿌리들도 제거되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 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 상처를 입혀주는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쓴뿌리를 영어로 보면요. root of resentment, 원한의 뿌리, root of bitterness, 고통스러운 뿌리, 아픈 뿌리, 쓴 뿌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읽었던 암논이 다말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일생 동안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쓴 뿌리로 인해서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모두를 용서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모든 쓴뿌리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공소시효가 없는 무서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목회자들은 예외 없이 24시간 내에 경찰에게 구두로 신고를 해야 되고 36시간 내에, 다시 말하면 이틀 내에 또 3일 내에 written report, 우리가 서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케이스를 말해주는 겁니다. 누이 동생 다말을 끔찍스럽게 사랑했던 압살롬의 마음에 다말의 그 아픈 상처가 그대로 감정이입이 되어서 이제 압살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돋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 쓴뿌리가 치유되지 않은 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압살롬을 불러놓고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뭔가를 화해하고 아버지와 뭔가를 해결하고 싶었던 압살롬이 오히려 그 화해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분노로 변해가지고 그 분노가 이제는 큰 쓴뿌리로 자리 잡고 거목이 되어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맛보면서 아버지를 만나서 혹시 이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지금 보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33절 마지막에서 다윗이 그를 만나서 입 맞춰 주었다 라고 하는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입맞춤 속에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나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 마음속에 자랐던 그 쓴뿌리 거목, 그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찬 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릴 그 일을 확인하고 나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온 나라가 태풍 속에 휘말리게 되는 반역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잘못했다 이런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값진 교훈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아픔, 이런 쓴뿌리를 가지고 고통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거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무슨 압살롬이 죽일 놈이다. 다윗이 죽일 놈이다. 요압이 나쁜 놈이다. 이상한 계략을 썼다. 이런 거를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가시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고통하고 있다면 결국은 나의 이 아파하는 마음, 나의 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여러분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밖에는 해결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의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우리는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상처의 희생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의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할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보석이 되고 우리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툴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상처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우리가 권력의 자리에 오른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번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다고, 명성을 얻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영혼의 아픈, 이 마음의 아픈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와 함께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 고통을 가지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다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이미 치유받았음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다시는 그 아픔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상처로 인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